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해야 하는 12월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듯이, 장사를 했으면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하듯이, 우리도 지난 한 해를 결산해보고 정리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기에 전도서 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과정,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때, 송구영신 때, 그런 마지막이 되면 너희는 정신을 놓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끝이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좀 헷갈리는 말 같지만, 우리는 졸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대학원을 가듯이 오늘 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해가 있다는데 오늘 우리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보람있다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참 아쉽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베풀 걸 하는 후회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솔직히 잘못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나에게 기쁨이 있었던 기쁨이 없었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잘 살았으면 내년에도 더 잘 사는 것, 아니 올해 못 살았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회복 교정받는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기에 오늘 이 뜻깊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 귀한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어서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목표를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지난 한 해의 목표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거듭해 봤습니다. 지난 한 해가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목표를 잘 못하는 것일까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라는 그런 책을 읽고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그 앞까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선교에도 올인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써봤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우선적이라 여기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지만 결과는 얻은 것도 이룬 것도 많지 않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나? 갈등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젊은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번 회장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회장님처럼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 아주 쉽습니다. 소변을 볼 때 한쪽 발을 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젊은 사학가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개들이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 되묻자 회장님이 기다렸던 듯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다운 짓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회장의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심도 없이 체면도 없이 도덕도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돈을 벌지 않습니까? 물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바른지 항상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정말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긍긍전전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너도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답고 복된 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형 에서와 동생의 야곱을 통해서 어떤 삶이 끝까지 아름답고 복된 그런 결산이 되는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그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태아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더니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개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이 리브가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리브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똑같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인생이 각각 달라지는 갈림길의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이 내용,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예언을 주목했고 결국 에사와 야곱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이 형의 조상인 에돔이 야곱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에돔 족속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스라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에돔 족속은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두 형제의 삶이 180도 달라져 버린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설교 메시지를 듣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 메시지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서처럼 살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해서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깨달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에 대칭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이야기가 바로 대칭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들이 배기될 만한 삶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동생이 형을 능가하는 삶,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2019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아름답고 복된 그런 결산을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의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하는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야곱은 장자의 그 명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동시에 태어났는데 동시에 잉태됐는데 왜 나는 형보다 세상을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밀리는 두 번째 인생으로 차남의 인생으로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살았던 이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분 장자권을 서로 가지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에사와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야곱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심과 무관심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돈이 없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에서와 야곱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산에 집회도 가고 금식을 하면서 그 은혜 받기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데, 축복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여러분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그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그 열정을 부리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이 에서를 어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열정이 있던 사람,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9절에 가보면 야곱이 어떻게 그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사냥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집에서 요리나 하고 집안일을 했던 연약한 사람인데, 그가 형 에서의 모습을 흉내내는 겁니다. 형 에서의 옷을 갈아입고 염소를 잡아서 자기 살에다가 붙이고 목수를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거예요. 상적으로 보면 잘못된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거룩한 욕심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열정,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이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의 모든 식솔을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이제 아프강을 건너갈 때 그 앞에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아프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열정을 가진 이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에 에서도 그의 마음을 바꾸고 오히려 이 야곱의 식구들과 모든 재산들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군사로 마음을 바꾼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먼저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에서처럼 받을 것도 못 받고 도리어 빼앗기는 그런 삶,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의 미덕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먼저 분명한 목적, 선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열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실패했고 실수를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열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정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 야곱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그런 열정이 없어서 나에게 나타난 열매와 결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는 새로운 열정을 가지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9년도 분명한 목표와 선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교회에 나갈 바를 정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그러한 목표를 시작하고자 저도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열정을 가집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점점점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회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열매와 결실이 있는 부흥의 역사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살펴보면 열정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롭게 이제 발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제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거룩한 욕심을 저는 갖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버려 두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그만둔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슬픈 예언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러한 양들을 너는 열정을 다해서 지키지 못했고, 너는 그 사람들을 열정으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의 안방에서 이제 찰 겁니다. 안 놓칠 거예요.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서 이 교회를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열정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열정을 같이 나눠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여러분 열정을 보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그냥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었다 온다면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앞장서는 그런 열정,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을 가졌던 그러한 선교에 올인하는 그러한 교회, 목회도 나눠주고 노예도 나눠주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까지 함께 가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그러한 거룩한 욕심, 야곱처럼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도 그러한 열정으로 2019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이 아름답고 복된 결산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끝까지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던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중시 여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4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큰아들에게는 재산을 분배할 때 2배 이상을 주는 그러한 특권이 그들 민족에게는 있었어요. 첩의 소생이건 종의 소생이건 무조건 첫째 아들은 장자의 그러한 권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분명히 그 집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고난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한 끼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고 말았던 이 일로 인해서 형에서는 결국 동생 야곱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네가 그랬잖아. 이 명분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라 하면서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34절은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 그 권리를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에 주신 주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포기하는 사람은 마치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에서라고 여러분 왜 장자의 축복권을 왜 몰랐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이미 그런 사람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직분의 특권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을 걷어차는 에서와 같이 살면 결국은 다 멸망당하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축복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에 따라 주는 권리를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운했던 것을 여러분 갚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약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그 값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형에서를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외모나 성격이나 기질면에서 야곱보다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세심하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강한 형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직분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가 원하는 대로 간구한 대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또 간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에서처럼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야곱처럼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19년도 회복의 해로, 풍해로 삼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2019년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남들은 2019년도 또 오냐? 지겨운 또 한 해를 또 보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축복,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름답고 복된 결산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창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에게서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라고 했을 때 에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와 상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자기 좋을 대로 처분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거역하며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어머니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먼저 물어보고 여쭤봤습니다.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혼할 때에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당부하는 대로 색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28장 6절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는 아움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라앉은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에도 예쁜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리따운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가나안 여인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했던 야곱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에서는 다 가나안의 여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28장 6절에 보니까 정말 파탄아라는 사람 거기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을 다 취해버렸어요.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에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에서는 이런 식이었고 불순종하는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무슨 복을 받았겠어요?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선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국정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나이 20대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인도함을 받았고요, 40대 때에는 아예 궁정에다가 선지자들을 아예 모셔놓고 그들을 멘토로 삼아서 국정을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전쟁할 때도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기도하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전쟁에도 나갔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늘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다윗은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결정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뭘 물어보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다 내 계획대로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해줄 수 있겠어요? 거꾸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 없는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 목회하면서 수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저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증은 제가 부흥회 갔을 때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해요. 시험 드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물어보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도 먼저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데 다 정해놓고 자식 문제,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전부 다 정해놓고 이미 계획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잘되는 꼴을 못 봤어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잠언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슬기는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청금 금식 장식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 짓고 2019년도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똑같이 2018년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산, 복된 결산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고난을 여러분 중시 여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이기에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심으로 2018년도는 아름답게 보내고 2019년도를 새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보다도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중요하기에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야곱처럼 사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치사한 것 같고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잘 깨달으셔서 2019년도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주권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